감사합니다.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 습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벤치마킹 해보자, 흉내를 내보자 라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예수님의 6가지 습관을 정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자라고 이렇게 온 교회가 힘쓰고 있습니다. 1월에는 주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자, 2월에는 주의 말씀 묵상의 습관을 본받자, 3월에는 주의 섬김의 습관을 본받자, 4월에는 주의 전도의 습관을 본받자, 그리고 이번 달에는 주의 가족 사랑을 본받으시다, 다음 달에는 주의 교회 사랑을 본받읍시다 라고 주제를 정하고 교회가 힘쓰고 있습니다. 5월의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대한 우리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사복음서를 쭉 살펴보다가 참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육신의 가정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게 혈연 관계를 가진 가족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과도 육신의 부모님과도 또 육신의 형제들과도 피가 섞인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도 영적 자녀라 말할 수 있는 12제자들, 그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고 더 나아가 주님의 그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가서 우리도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나아가서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이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한번 설교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그 당시가 아마 코로나19에 좀 많이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반면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느껴진 점이 뭐냐면 서울 공기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올해 들어와서는 다시금 많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지만 작년에만 해도 이 봄과 여름이 참 깨끗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서 공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들이 확실히 줄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공기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북극 사진을 보니까 오존층이 큰 구멍이 났었는데 그 구멍이 점점 메워지고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활동이 줄어드니까 대기가 살아나고 생태계가 살아나더라. 동물과 식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 질서가 회복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 가족이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각기 자기 생활에 바쁜 삶을 살다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딱 되니까 그냥 집에서 있는 시간이 확실히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식사할 때 같이 마주보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전과는 좀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오후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 순서를 가지고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족이 모여 찬송하고 가족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가족이 모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참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신가요? 1년 전에 이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지금도 꾸준히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물론 좋아진 가정도 있습니다. 확실히 가정에 많은 회복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가정도 있지만 1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도 처음에는 주일마다 모여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정 예배를 빼먹고 안 드리고 있는 가정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머물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것이 자꾸 스트레스가 되고 갈등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마찰이 많아지고 좁은 집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족이 좀 회복되는 듯 하다가 이것이 장기화되니까 오히려 가족 관계가 악화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한테 또 듣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가정이 참 중요하고 가족들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느끼고 생각하고 있지만 왜 가정이 소중할까? 왜 가정이 중요할까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공동체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가정하고 교회하고. 하나님은 직접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주례를 써서 결혼을 하고 그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가정을 만들어 주신 목적이 뭐냐?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선물을 받아 우리는 이 가정에서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현실 가정 가운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 안정을 누리고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가정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가정에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가정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바로 창세기 2장의 아담의 가정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정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의 가정은 아름다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을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고 아담과 하와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기쁘게 순종합니다. 아담의 가정은 가족들 간의 관계도 참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와를 너무 기뻐하며 받아들였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또한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도 조화로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개발하고 또 가꾸며 보존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관장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또 보존하기 위해 힘을 썼는데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없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이 낙원을 빼앗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다시금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면 천국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복을 맛보고 누려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하라. 물론 이 자리에는 자녀가 계신 분도 있고요. 자녀가 다 커서 손주가 계신 분도 있고요. 아직 자녀를 가지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 또 장래에 생길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해야 자녀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머니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어린 아이의 교육을 어머니가 담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는 양육과 교육을 어머니가 담당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아버지가 또 훈육을 담당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유대인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자녀들을 랍비에게로, 회당에 데리고 가서 랍비로부터 복을 받도록,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에 데리고 가서 랍비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부모는 반드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자녀들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는 일은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부모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선택하고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거는 남의 아이들한테 한 얘기고 내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그냥 자유에 맡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먹기 싫다고 굶깁니까? 자녀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안 보냅니까? 여러분, 먹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을 가지는 것인데 그것을 자녀들의 선택에 맡겨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은 신앙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맡기라고 하지 않고 강권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부모가 애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녀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오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의 문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어린 아이의 존재를 매우 하찮은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사람의 수에도 넣지 않았고 실제로 아이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호기심도 많고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요즘이야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녀들도 똑같은 인격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말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당시는 이 말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사회적인 잘못된 인식들이 있고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를 합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 문화가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어릴 때에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어린 아이들은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 우리에게 얘기하면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어릴 때에 우리에게 가진 신앙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6장 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아이에게란 말은 어린 아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심겨진 신앙이 평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어릴 때부터 말씀, 신앙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 요즘 큐티를 통해서 하고 있죠. 요게벳은 모세를 자기 아들인데 유모가 되어서 그 아들을 젖을 먹이며 기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중에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 우리 아시죠?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겨진 그 신앙이 이 디모데로 하여금 평생에 어떻게 쓰임받게 했는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후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보면 어릴 때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수산나의 아들인 웨슬리 형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그 영국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방황을 했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주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순교자 폴리갑은 9살 때 회심을 했다고 하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7살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요. 리차드 백스터는 6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 가운데 신앙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면 그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병행구절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말은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란다는 말이고 이것은 곧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녀들이 정말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 모든 일에 형통한 복,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아름다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자녀들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자녀들의 인생에 조금의 영향력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가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 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녀에게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몸이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비유를 드냐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몸에 붙은 지체들이다. 우리의 몸에 눈과 손과 발과 이런 지체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 이것을 나무에다 비유하면 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사는 것이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이잖아요. 몸의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평생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 좋겠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인도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평생 소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얘기라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 같은 책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많은 서신을 썼지만 가장 마지막 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믿음의 왕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지혜롭게 되며 또 마음이 기쁘게 되고 눈이 밝아지는 이런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편 전체가 얘기하는 그 핵심이 뭐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얘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므로 철마다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그 모습.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그와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함으로써 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이것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자녀들에게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거든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이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돈을 통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을 통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자녀들에게 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배운다. 참 의미 있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의 앞으로의 삶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도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요. 목사인 제가 볼 때 너무 귀하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떠나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다른 것은 다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더라. 참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도록 우리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가 복받게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 목적이 뭐냐? 자녀들로 진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냐? 그것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는 신앙생활을 지도함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 자녀들이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본질적이고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좋은 부모님이 되므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소원하며 자녀들을